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경험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내산 정상에 모세가 오르게 되자 6일 동안 구름이 모세를 덮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6일 동안 덮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계시를 주신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2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25장부터 보면은 모세가 계시를 받았을 때 계시 받은 내용들이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성막에 대한 회막의 구조와 회막의 성구들, 그리고 그 일을 받들어 봉사할 제사장과 그 직무에 대해서 31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주야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0일 밤낮 하나님과 영광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적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낱낱이 남겨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24장 이후의 내용의 기록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밑에서 모세를 바라보니까 시내산이 마치 그 맹렬한 불이 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적 사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모습이 불이 붙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적인 신앙적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한 것이죠. 또 불같이 탔다 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죄악을 속하시고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실 때 이 불이 임했다 하는 상징을 주로 사용합니다. 외면적인 신앙뿐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신 것이죠.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외면적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내면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들이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대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성막은 늘 두 가지가 청결해야 됩니다. 밖이 청결해야 되고 안이 청결해야 됩니다. 밖은 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돌아가며 순번을 정해서 정결함을 유지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막 내부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 번제단에 뿌림으로 성막 내부의 성결을 유지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을 이루시고 우리의 신앙적 외면은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신앙적 외면과 보혈의 공로로 신앙의 내면이 늘 청결을 유지하고 순수함을 유지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일 주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입니까? 그 기간이 차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비에다가 10계명을 새겨서 주어서 그 돌판을 들고 산으로 내려올 때였습니다. 근데 산으로 내려오면서 모세의 눈에 제일 먼저 목격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그들이 인간적인 욕망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산 아래에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깊은 죄악에 빠져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있는 그들을 보고 그 돌판을 던지서 깨뜨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체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행위와 모세의 행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밑에서 깊은 신앙적 경험을 체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늘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죄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죄의 소원할 때 그 소원이 열망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열망은 내게 있으나 그것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나갑니다. 이게 백성들의 경우고 모세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왔는데 자기 눈에 비친 백성들의 모습은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던져서 깨뜨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돌비를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여기에 나타난 모세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깊은 신앙적 단계에 들어갔다 생각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자기의와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에 비해서 나는 의롭다, 상대에 비해서 나는 이 정도만큼의 분노는 표현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의 정당화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모세가 저지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수고 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죄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죄의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의와 교만에 의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들도 이러한 실수와 우를 반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때 받은 계시적 사건을 성막에 대한 것으로 계시를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곧 신약 시대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으로 유비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밖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밖을 청결하고 내면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욕망에 이끌렸듯이 우리는 욕망이라는 것을 제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 욕망에 이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외면을 정결하게 해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내면을 늘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한 감정들, 사람들과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마지막엔 분노라는 것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를 다스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 성숙의 높은 시내산 정상에는 올라갔지만 이 모세는 그 내면 속에 있는 조그마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계속 표출해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욕망에서 기인할 수 있는 죄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내면에서 생기는 우리 인간의 의와 자기 교만을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루어지는 이제 성막 구조에 대한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성막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내면의 구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의 구조로 만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성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봉헌됐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컨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막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교제하는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성막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 일반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신앙적 경험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며 계시를 받았으며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모세가 보았지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막의 구조를 잃어버리고 분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간의 욕망을 쫓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이름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간 욕망에 이끌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 욕망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라고, 여호와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어려운 함정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이 모든 함정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계시 중에 성막의 구조를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온 것처럼 이제 저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성막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설계도에 따라 우리가 지음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막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성막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막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